번째 주일로 우리가 함께 모였지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고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꼭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물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흔히 말하는 돈이겠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해보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이 있지만 때때로 이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겁니다. 돈 없이 할 수 있는 것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대가 발전해지고 점점 상황이 많아지게 되니까 이제 웬만한 것들은 다 돈으로 모든 것들을 대처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다. 돈이란 어떤 존재였습니까? 돈이 왜 생겨났습니까?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편하게, 유익하게, 조금 더 우리의 삶의 유익을 주기 위하여 우리가 만들어낸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일을 치르기 위한 수단과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이 돈이 어떤 한 것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돈의 그러한 분명한 가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이제 돈이라는 것은 수단을 넘어서 목적이 되어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돈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수단과 도구였던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변질되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돈이라고 하는 것만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니요. 어찌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제 도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목적을 뛰어넘어 버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줄여주시면. 우리가 믿고 있는 또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무슨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 명령하시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렇잖아요. 내 목적과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나무나 돌로 된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에다가 우리가 물건을 바치고 재물을 바치고 시간을 투자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해간 적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 붙잡고 싶은 그런 욕망과 욕심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미신적인, 이러한 이상한 신앙의 행위를 우리는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미신이라고 합니다. 있지도 않은 것들을 있는 것인 양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내 모든 정성과 내 모든 힘을 쏟는 것, 이런 행위들을 우리는 해왔던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을 면밀히 살펴보면 내 욕심, 내 욕망,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인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붙잡지 않으면, 내가 무엇인가 내가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나무나 돌의 형상을 가지고 거기다가 절하고 거기에 힘을 쏟고 그것만 붙잡으면 내 모든 것이 무엇인가 조금 내 마음의 안위를 얻을 것 같으니까 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들을 만들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미신이라고 하고 신앙적인 표현으로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직접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존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해서 부르신 것이지 우리의 어떤 목적 달성, 우리의 어떤 욕구 충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우리의 복을 빌고 우리의 삶에 어떤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잘못 생각하는 그런 우리 신앙적인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부르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더 필요로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분명히 인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각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품는 것, 이것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까? 물론 때때로 내 삶이 조금 더 지금보다 풍요로워지고 풍족해지고 좀 더 나아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지요.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지를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기도요, 우리의 참된 마음의 소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물질의 축복,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분명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하여 주시겠다고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왜?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너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왜 너희가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근심하고 있느냐? 너희의 삶의 걱정거리보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내가 정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지를 그것을 염려하고 그것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도 필요하고 우리 육신의 건강도 필요하고, 그런 피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떠나서 그냥 1차적으로 돈 주세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 건강을 주십시오, 내가 더욱더 건강해져서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즐겁게 장수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하고 분별해야 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이세요. 약속하신 것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세요. 너무나도 믿을 만한 분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속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일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자꾸 망각해버리잖아요. 잊어버립니다. 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한순간 삶의 영역 속에서 상황과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순간 잊어버리게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 순간순간 잊어버리며 내 뜻과 계획을 앞세워서 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에서 기쁨과 소망을 찾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불안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뜻과 계획함 속에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수치와 멸시와 또한 모욕을 당하기 쉬운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면 존경받겠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나는 인정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일을 해놨을 때 오히려 존경과 또한 사람들로 인정받기보다는 오히려 멸시와 또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이제 더러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신이 파놓은 환경 속에 스스로 빠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고 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런 인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누이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상황과 자기의 육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왜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안 해줘? 많이 약속하셨는데 이루어주지 않으셔? 라고 하면서 스스로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행동했다가 스스로의 함정에 빠져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본독한 아브라함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 아내 사라에게서 분명히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나이가 차고 점점 내 아내 사라는 이제 여자의 몸이 되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 처해져 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내 아내 사라를 보십시오. 더 이상 아이 낳을 수 없는 몸인데 어떻게 나한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사라도 너무나도 답답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오늘 본독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태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들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이삭을 낳고 나서 젖을 후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구나. 약속을 이루어주셨구나. 그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자기 여종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자꾸 놀리는 거예요. 자꾸 해보지 않는 거예요. 놀렸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 그냥 놀리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못살게 굴었다고 하는 거예요. 못살게 구니까 이삭 자기 아들이 못살게 구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제 사람은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눈이 뒤집혀버렸어요. 아브라함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지금 내가 당신에게 줬던 그 하갈, 내 여종 하갈을 당신에게 줘서 당신의 대를 잇게 했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지금 내 아들 이삭이 지금 놀림을 당하고 지금 해코지를 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당장 저 둘을 내쫓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이스마엘은 물론 자기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지만 첫 번째 장자 아닙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내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아내 사라가 나에게 불러줘서 내가 동침을 해서 낳은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얻었다고 해서 지금 이 아들과 이 좀 하갈을 내친다고 하는 건 마음이 근심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무엇을 어디로 해서 연고도 없는 곳에 내쫓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자기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과 걱정이 지금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자녀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자녀가 너무 잘났고 자기 자녀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남의 자녀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조금이라도 업신여기거나 조금이라도 모욕당하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그 자녀들을 자긍심을 높여주는 게 또한 부모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어찌 보면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하지 않아도 될 근심이 지금 마음에 쌓여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번민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든 일들 계획하고 소망하고 내가 정말 잘했어, 플랜을 정말 완벽하게 세웠어, 이대로 하면 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지만 잘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성공한 일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성공한 일들보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되는 일들이 더 많을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의 상황을 보면서 나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 뭔가 좀 새롭게 해야 돼. 뭔가 이렇게 좀 해야지. 다른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뭔가 새롭게 좀 추구해야 돼. 라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녕 그 근심과 걱정이 나의 삶에 얼마나 유익함으로 변화가 되었습니까? 여전히 그 문제가 여전히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런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방향성을 온전히 맞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6장 1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례를 받았을 때에 이미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 세력은 이미 부서져 버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4절 말씀을 보니까 죄를 살아가던 우리는 죽고 주님의 새 생명을 얻어서 살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예수를 알기 이전에 세상으로부터 지배당하고 내 욕망과 욕심으로 지배를 당하던 내 모습들이 이미 이제는 사라져버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욕심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거나 죄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여전히 죄의 노예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죄와 아무런 상관없이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자신있게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악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때로 죄에 이끌려서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적인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죄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죄에 빠져서 죄와 싸움에서 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 그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연약한 마음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던져 파멸시킬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수많은 창조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 세상보다 더 두려워할 존재,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부모에게 험한 말, 심한 말을 할 때도 있잖아요. 내 기분과 내 감정에 치우쳐서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무심코 내뱉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듣는 얘기가 있죠.
부모 무서운 줄 몰라. 무서워야 되는 존재인데 왜 부모 무서운 줄을 모를까요? 혼내기보다는 사랑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혼낸다고 하는 사실, 이게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들을 용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존재이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를 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그 품에 안아주시고자 지금도 그 넓은 뜻별로 우리를 계속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 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들을 꽁꽁 싸매고 계시는 그 주님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하는데 두려워하지 못하고, 무서워해야 되는데 무서워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 죄의 권세를 벗어났으니까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기본적인 신앙의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줄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기 전에는 내 육신과 내 만족과 내 이익과 내 욕망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갔다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 욕망과 내 마음과 내 욕심과 내 형편과 상황에 맞춰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마음에 심히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근심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내 사라의 말대로 해라.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고 내 아내 사라의 말대로 행하라. 이삭으로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야만 내가 진 너의 대를 진정한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축복해 주셔서 뭐라고 합니까? 이도 너의 신, 내가 이들을 인도할 것이다, 이들을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근심하고 걱정할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구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더욱더 우리의 관심을 맞추고 그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얻은 이 놀라운 은혜와 이 새 생명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또 많은 이들에게 선한 일을 끼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근심과 걱정, 매우 근심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맡겨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심, 참된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쳐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약속의 말씀을 믿고 더욱더 담대하게 기쁨과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될지를 먼저 구하고 간구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매 순간순간 매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내 삶의 기쁨이 넘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